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구해주었던 그 수넴 여인이 블레셋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넴 여인이 자기 모든 기업, 땅을 포기하고 도망쳤다가 왔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여인에게 그 기업을 다시 다 돌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 뭐냐면 어쨌든 이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이 이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죠.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리고 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듭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서 그 부하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으러 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하면 반드시 베나닷이 죽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물으러 왔으니까 엘리사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베나닷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알려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알려준다 하니까 엘리사가 울어요. 엉엉 웁니다. 왜냐면 베나닷이 죽는데 누구한테 죽냐면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하사엘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베나닷이 죽거든요. 그런데 하사엘이 그 아람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 하사엘에게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지만 그 가운데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일들이 너무 슬퍼서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실제로 하사엘이 본국에 돌아가서 이 주인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준 대로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 열왕기 8장에는 누가 또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계속 북이스라엘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남유다 쪽으로 넘어옵니다. 유다왕 여호람. 여호람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의로운 왕 여호사밧의 아들. 근데 이 여호람이 아달랴, 그래서 아합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사위. 아달랴와 혼인했는데 그때부터 이 결혼을 잘해야 돼요. 아합도 이세벨과 결혼 잘못했고 이 여호람도 이 아달랴랑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 유다 지역까지 아주 그냥 우상이 아주 팽배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는 않으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호람 보면은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싶은데 이 다윗과 한 약속을 보면은 내가 아직은 좀 더 다윗 쪽을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겠다. 나중에 이게 무너집니다. 예, 므낫세 때 무너져요. 예. 그리고 유다왕 여호람 때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왕 아하시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고 아하시아가 계속해서 아합의 길로 행하고 이 아합이 유다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람, 아까 말했던 여호람입니다. 그 두 사람과 연합하여 이제 하사엘과 아람이랑 전쟁하러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땅,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고 아하시아가 이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람에게 문병을 떠나요. 자,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하사엘과 전투하러 떠났고 길르앗 라못 지역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으로 전쟁을 떠났고 거기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왕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전쟁이 한창이겠죠. 그곳에 누가 가냐?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요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요람의 부하 예후에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예후의 집을, 아합의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 보세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고 지금 이스라엘 요람이 요양 중에 있잖아요. 예후가 약간 우리나라 그 고려 말기 위화도 회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후가 돌아와서 어디를 점령하냐면 사마리아를 딱 수도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혼자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요람을 떠난 거예요. 그러자 요람을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후가 군대를 장악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병왔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를 죽이냐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엘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이세벨이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이 창밖으로 던져서 땅에 떨어져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 사건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서 이스라엘 왕 예후가 왕이 됐죠. 그럼 예후가 하나님이 악한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으면 잘해야 돼요. 근데 잘 안 하죠. 처음에는 좀 잘하는 척 했죠. 그러니까 아합의 남은 혈통들, 왕자들,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이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이 여호나답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진실하냐? 그러자 예후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이제 거국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이제 제사를 크게 할 거다 하고 공문을 띄워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제들 입장에서는 축제죠. 국가에서 행하는 축제인데 안 올 수 있습니까? 다 모입니다. 다 모였을 때 그들을 일망타진 한 번에 다 그곳에 죽이는 것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뭐를 남겨두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냐 그 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후를 세워서 잘하는가 싶더니 얘도 나가리네. 얘도 나가리네. 그래도 또 한 일이 있으니 4대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예언이 이제 선포됩니다. 다시 11장, 열왕기하 11장에 가면은 이제 보세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죽고 그 손자가 왕이 됐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달랴란 말이죠. 근데 아하시아까지 북이스라엘 가서 죽으니까 그러면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아달랴가 그 왕족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구출하냐면 여호세바라는 궁녀 아니고 후궁. 궁녀? 후궁? 아무튼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구출합니다. 그 왕족 중에 한 명을 어떻게든 구출해가지고
어디에다 맡기냐면 제사장 여호야다한테 맡깁니다. 그래도 제사장 그 남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는 어느 정도 세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그 아주 그냥 악행을 다 저지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요아스도 있고, 그럼 이제 명분과 왕족에 대한 명분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종교개혁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열왕기하 12장에 유다왕 요아스가 왕위가 되었을 때 안타까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있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괜찮아요. 종교개혁을 동참했고 왕위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급격히 타락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면 역대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계속 악행을 저지르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요아스가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죽여요. 근데 이 스가랴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구해주었던 여호세바와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만든 여호야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생명의 은인들의 아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를 죽이기까지 이제 요아스가 타락을 하죠. 근데 열왕기하 내용으로 다시 계속 보면은 이제 또 종교개혁하는 동안에 성전을 수리하고 했는데 하사엘이 침공했을 때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맡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타락한 다음에 더 이상 두고 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밀로에서 신하들이 그를 암살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 그런데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예후도 그랬고 여호아하스도 그 일을 행하죠.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사닥에게 넘김. 이게 언제 예언된 거죠? 엘리사 때. 엘리사가 울었잖아요. 이 예언이 이때 성취된 겁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가 또 잘한 점은 이 심각하게 혼날 때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그를 구원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다시 악을 행하죠. 약간 사사기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힘드니까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사를 보내줬고 구원하니까 또 악을 행하고 뭐 이런 장면. 결국 또 아람에 의하여 아하스가 멸절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 다음에 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사람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죠.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엘리야 다음에 더 위대한 건 아니죠. 어쨌든 위대한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또 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엘리사의 인종을 지켜봅니다. 엘리사가 오라 그랬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 그러자 요아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버지, 내 마병 엘리사요 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경청해요. 그러면서 한번 엘리사가 요아스한테 화살을 한번 멀리 쏴봐라 하니까
화살을 멀리 쭉 쏘는 걸 보고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해요. 그리고 화살 뭉치를 주고 이것을 땅에다 쳐라 하니까 3번을 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마지막에 죽어간 기력도 없는데 화를 내면서 이왕 칠 거면 이놈아 여러 번 치지 왜 3번만 쳤냐 그러면서 3번은 아람의 침공을 막아내고 이기겠지만 그 다음에는 질 거다. 좀 엘리사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대목도 있긴 합니다. 요아스한테 7번은 쳐라 이놈아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예언대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의 침공을 3번은 막아내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다시 남유다 왕 요아스 밀로에서 죽임을 당한 요아스 다음의 왕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는데 애매해요. 평가가. 그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행하였는데 다윗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의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왕.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다시 정권을 잡으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숙청하겠죠. 그런데 뭘 안 하냐면 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였을까요? 율법에 연자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이 아마샤가 어느 정도는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준수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무찌르는 장면들.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무찌른 다음에 이제 아마샤가 이제 우리나라도 다 독립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해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예전에 왜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 이거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가문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게 좀 강해졌다 그랬잖아요. 약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독립된 나라이지만 약간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간 느낌.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너희로부터 동등한 이제 벗어나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전쟁에서 크게 패하죠. 이 교만한 아마샤의 최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여로보암 어디에선 여로보암 2세라고도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때 누가 활동하냐면 선지자 요나가 활동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확장되리라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영토가 가장 부국강병한 시기가 돼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나 이런 나라의 땅덩어리로나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씀 요나가 한 말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요나는 참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나서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그렇게 막 강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들도 정말 많이 활동해요. 호세아, 아모스 등등등. 그거는 나중에 소예언서 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예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4대까지는 내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왕위에 오른 사람 같아요.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요아스가 여호아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까지 4대까지 예후 왕조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에 가면 유다 왕 아사랴가 또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마샤 다음에 아사랴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분향하다 나병에 걸립니다. 이 아사랴라는 이름이 이제 역대기에서는 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시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이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 처음엔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 우시야를 이렇게 기억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농사를 좋아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새마을운동 기억하시면 농사 열심히 짓자 우시야 우시야 네, 우시야. 그리고 나라가 아주 부국강병해집니다. 우리 힘을 기릅시다 우시야 우시야. 근데 말년에 타락을 하죠. 왕이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분향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역대기에서는 이 우시야를 막아서려고 아사랴라는 이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 70명인가가 이 우시야를 막아서요. 이 제사장들이 우시야를 막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시야, 우시야. 그러니까 우시야가 처음에 농사도 좋아하고 나라도 부국강병하게 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 역할을 넘어서려다가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이제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지만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아사랴가 대신하여 요담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요담이 왕이 올랐을 때 열왕기하 15장에는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예후 왕조의 네 번째 마지막 스가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 누가 그를 죽이냐? 살룸이 반역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살룸이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뒤에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리고 므나헴 때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살룸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해요. 그리고 그 살룸을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부가히야를 베가가 반역해서 왕위에 올라요. 이 베가 때 아수르의 디글랏 벨레셀이 침공합니다. 네, 굉장히 좀 엉망진창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 죽고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 이때 아수르가 활동해요. 이 베가가 왕위에 오를 때, 이 역사적인 배경은 나중에 이사야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왕 요담이 기록되어 있죠. 아사랴 다음에 요담이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좀 괜찮아요.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어느 정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요담이 죽은 후에 아하스, 그 아하스, 왕위에 오르지 말았어야 될 그 이름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까 베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베가가 왕위에 오르고, 이때 아람의 왕의 이름은 르신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하여 남유다 아하스를 침공합니다. 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아요. 그냥 나쁜 왕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러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때 국제적인 정세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쳐들어오죠.
말씀드릴게요. 왜 쳐들어왔냐면 이제 원래 삼국이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더 큰 강대국이 등장하니까 삼국이 연합합시다 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난 싫어 라고 하니까 일단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아하스부터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자 해서 쳐들어왔는데 아하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디글랏벨레셀이 이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정리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아하스 입장에서는 디글랏벨레셀이 구원을 이룬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은 나중에 이사야에 잘 등장하죠. 그리고 아하스가 그 다메섹을 정리할 때 그 지역에 갔다가 제단을 보고 야 이거 멋있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시하기도 하고, 아하스가 죽고 나서 어이없게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 어떤 왕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그런데 이때 17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헷갈릴 필요 없어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 살말 에셀이 침공하였고 그에게 처음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이 안 도와줬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되었고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마음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신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하였지만 그냥 중간중간에 회개했던 모습들, 이 모습 보고 용서하시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악이 가득한 땅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 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몰아내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으셨고 그 다음에 이게 땅은 이제 진공 상태로 유지되진 않아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되어 오고 아수르가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일로 몰아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혼합된 민족,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때 완성되는 거예요. 혼합된 민족이 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보면서, 그러니까 역사서를 묵상하실 때는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보시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1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